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에도 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성도님, 캄캄한 시간에 본당에 들어와서 홀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성도님들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성도님 가운데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성도님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다 마쳐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성도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목사가 쓴 손편지를 내 관에 함께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떠나신 분,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면서 참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걸어가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성도님들입니다. 언제가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을 모아서 책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하늘 소망. 요즘 우리 교회가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 특별한 감사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민 많은 곳에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이런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귀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로 많이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도 우리 교회 같은 교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착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 제 자신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참 자랑스러운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한 사람 소개를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누구에게 자랑하는가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된 사람이기에 사탄에게까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오늘 어떻게 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 종 욥을 잘 보았느냐? 너무나 기쁘게 욥을 소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의문이 하나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사탄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 사탄이든 천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욥,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자가 욥을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오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이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자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욥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욥,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욥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욥의 스토리는 이전의 고대 욥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콥이라는 이 욥의 이름은 고난 받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겠죠. 아랍어로 욥이라는 이름은 뉘우치는 자, 돌아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겠죠. 최근에 학자들은 욥을 연구하면서 욥의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고대 약 한 BC 2000년 정도 전에 이 욥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많은 사람이 흔하게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너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때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이란 이름을 넣어보면 욥의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욥의 이 이름이 주는 것은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수많은 칠흑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구에게라도 해당될 수 있는 욥이라는 이름, 바로 고대의 욥의 스토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너무나 기쁨을 주고 있는 이런 욥, 그 기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의 삶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성품을 가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이 온전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는 탐밈이라고도 사용되는데, 노아를 두고 말할 때, 노아는 당시 때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말할 때 탐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혀 죄가 없는, 율법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귀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보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직하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에게 관계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모습으로 사람에게도 살아갔던,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매일 살아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심판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모두가 다 심판당할 때 그래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욥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욥을 바라보면서 가진 의문이 이런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율법 시대 이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의 가문도 아닐 수 있고, 우리로 보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욥의 나이를 보면 아마 그때 아브라함 시대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산 것은 175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137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한 200년 정도 살았다가 주님 품 안에 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 시대 약 2000년 전의 사람, 그래 모세가 오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이었죠. 비주류 같았던 그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욥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2절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나니라. 10자녀였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자녀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소유물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10,000마리입니다. 10의 1,000배라는 거죠. 역시 온전한 수의 1,000배를 말합니다.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1,000을 이야기하죠. 종도 많이 있었고, 정말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저렇게 소유물을 짐승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라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고, 소와 양과 많은 낙타, 짐승들도 온전한 수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욥을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마디, 그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 사람이란 자녀들이 잘 되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남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되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 그를 두고 성경은 참 멋지게 표현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경외함이 가정, 이웃,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배웠던 우리 구약 은사님 중에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을 다니실 때 공부를 그중 잘 하셨습니다. 아주 단짝처럼 지내는 친구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참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한 번에 시험을 치는데 이 친구가 이 쩔쩔 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교수님께서 시험을 다 끝내고 살짝 답안지를 옆에 친구에게 볼 수 있도록 살짝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참 그런 한 분,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도 학창시절에도 살았던 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고 진짜 경건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노라고. 욥의 경건한 모습, 거룩한 삶은 개인을 넘어서 그의 가족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우애가 좋고, 그렇게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서 예배하게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불경히 했을까 봐, 그것이 이웃에게나 또 초청한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보는 종들에게라도 덕을 해쳤을까 봐 성결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다 드리는 욥의 모습. 자녀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나가는 이런 욥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잘 자녀들에게 남겨서 평안한 삶을 책임질까? 그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기를 바랬던 욥, 그것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그렇게 바르게 섰을 때 자녀들도 우애로운 자녀, 하나님 앞에 선 자녀들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욥의 삶이 항상 그러하였더라. 미국 역사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 한 사람을 말한다면 누구나 먼저 가리키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1700년도에 태어나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천년두 예방 주사를 받고는 참 안타깝게 부작용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티모티 에드워즈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누님이 넷이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 6이 있었습니다. 11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실하게 교육시킨 아버지, 참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이 아들에게 고전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개혁 신학을 가르쳤던 아버지, 그리고 가정교회 개인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철저하게 훈련했던 아버지. 에드워즈는 심지어 9살 때 이 아버지의 기도 생활을 이어받아서 숲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했던 초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에드워즈의 결단문, resolution이라는 것을 9살에 이미 썼습니다. 그 결단문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어떤 것이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이 된다면 지체 없이 행할 것을 결단한다.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영광이 된다면 지체 없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을 훈련받고 물려받았기에 그렇게 끝까지 살아낸 사람. 미국 뉴욕시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미국 역사에 좋은 가계, 이 신앙과 성경을 잘 이어받은 가정을 연구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한 조사입니다. 에드워즈의 자손이 89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통령이 1명이었고 상원의원이 4명이고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저수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그리고 목사들이 100명이 나타난 가족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자신의 개인의 삶, 가정을 넘어서 사회 속에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킨 참 좋은 이런 가문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가정의 달 이제 5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견고하게 설 때, 부모님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때 그런 가족, 그런 가문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욥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가족들이 탄생된 이야기. 오늘 이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의 스토리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오늘 읽고 난 다음에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인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이렇게 고소를 하죠.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악의 영이 하는 일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차갑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욥에게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 많은 재물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사탄과 이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 또 한 번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하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대화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욥에게 한번 해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확신하고 너무나 믿었기에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의 믿음을 변개치 않을 것이라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이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모두가 다 변해간다 하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욥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절부터 고난의 바람이 욥의 가정에 불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환이 뛰어들어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떼와 나귀떼를 다 훔쳐 달아났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전에 또 다른 사원이 들어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진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맏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설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욥.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재물은 사라질지라도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이런 모습, 그렇게 사랑했던 욥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너무나 기쁨을 주었던 욥. 우리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어떤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엄한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욥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겨내야 되는데 노심초 사시면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얼굴 모습이 보이십니까? 욥이 당신의 몸에, 온 몸에 흔대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 텐데 반드시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이겨내야 될 텐데, 일어나야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홀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고난 속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 너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세 친구는 욥을 잘못 본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비록 죄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회개할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너를 더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욥, 네가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엘리후도 세 친구도 욥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거죠. 욥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 모든 재물이 달아난 것, 내가 빈몸으로 세상에 왔으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답답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긴 하나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에게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마치 무슨 선문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산에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아느냐? 네가 낚시를 가지고 리워야단 악어를 낚을 수가 있느냐? 마치 선문답처럼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새가 알을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욥이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욥이 마침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 그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탄도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것, 자신의 theological box, 자신의 그 신학적인 박스를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리미트된, 거기에 제한된 분이 아니었어요. 그 비한드, 그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욥이 그 무한한 하나님, 내 이성으로, 내 신앙으로, 내 율법으로 전혀 막을 수 없는 그 무한 광대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학적인 박스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기까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게 고난이 주는 신비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그 고난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누구나가 아파하고 아픔 속에서 외로움, 때로는 고통스러움, 때로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 처참한 모습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 또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의 화두가 된 한 교수님이 이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우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2000년도 7월에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음주운전자에게 충돌 사고를 당해서 참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55%가 불에 타게 되었고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0번 넘는 수술을 거쳐야만 했고 손가락 8개를 마디를 잃고 7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과 사고가 난 이후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렇게도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자매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끔찍한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살려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를 세상에 다시금 세우리라. 2번째는 너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2004년도에 보스턴 대학교 유학을 했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UCLA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항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졸업했던 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난을 향한 해석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술 취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보았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재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욥의 고난을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무엇으로도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그 얼굴 표정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갔던 한 사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한 사람 욥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키워내었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욥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비켜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했고,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난이 없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온다면 여전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욥처럼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면 고난이 다가올 때 몇 번이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 미천한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조금의 영광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그러면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면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욥이었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욥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한 사람,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구나 욥처럼 살아날 자신 없겠죠. 그러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저에게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마음 깨끗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아버지, 오늘 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낸 한 사람 욥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세웠던 한 사람, 그 수많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쳤던 한 사람, 사탄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 삼고 싶으신 욥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욥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찌 그 고난 속에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이유 없는, 때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키워내게 하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종들로 저희를 빚어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번 사는 생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